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1966년 스탠포드 대학의 미셸 박사가 4살의 아이들 6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한 개씩 주면서 선생님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참고 견디면 한 개를 더 주겠다 하고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그것을 냉큼 먹었고, 두 번째 그룹 아이들은 선생님이 다시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서 결국 2개를 먹게 됩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 그 아이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끝까지 참았던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좋았고,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더 좋은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계속 추적해보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지위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참지 못했던 아이들은 비만이나 약물 중독, 그리고 사회적인 부적응자로 살아간 아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제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나중에 결과가 그렇다는 실험 보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제는 우리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자동차의 모든 부속이 최상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달리면 죽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인간관계가 좋아도 인생의 브레이크인 절제에 이상이 생기면 결코 존경받거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절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마지막에 절제다. 근데 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절제를 맨 마지막에 놨을까? 이건 중요도 순서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절제가 제일 마지막 열매로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8개의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도 마지막 절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우리의 질주를 막아주는 성령의 브레이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브레이크를 달고 인생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수없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 수도원 영성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안토니오스는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최고의 적을 2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상상력과 환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우리의 영성 생활의 적을 상상력이라고 표현했을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절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 특별히 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 속에서 생각은, 마귀가 꼭 사람의 생각을 사용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무너지게도 만들지만, 가장 크게 인간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인간의 생각에다가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 드러나게 해서, 생각에 집중하게 해서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마귀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그 생각은 그의 감정을 자극하게 하고 결국에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생각에 이끌려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심판하고 재앙 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의 결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망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된 행동을 하고 그 못된 행동 때문에 재앙이 내려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게 되고 생활도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자존감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도 나는 내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질 것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내 속에 보물인 보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자존감 때문에 파생되는 모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생각을 절제하고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보는 것을 절제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보는 것을 절제해서 축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 자리에서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그녀를 뿌리치고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요셉은 성욕을 절제했고 보는 것을 절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절제를 했던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인류의 조상인 하와입니다. 뱀으로 등장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못 이겼습니다. 선악과를 보여줬습니다.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그 선악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그 선악과가 그녀를 끌어당기게 되고 결국 그 선악과를 낼름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세상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봐서는 안 될 것들은 왜 그렇게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을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보는 것은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은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움직여가지고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은 우리에게 입력이 됩니다.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와 똑같습니다. 입력된 것은 언젠가는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얼마나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하면서 많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에 거의 95%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실족하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원인의 95%는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그러니 가장 큰 시험거리가 말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실족하고 말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어느 공동체에 살아가도 그 속에서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뭐 학교 선생님이 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하고 행동이 불일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책망을 받습니다. 선생과 같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이 있죠. 저 같은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데 행동하고 말하고 안 맞으면 교인들이 실족합니다. 저 목사님 말은 저렇게 하는데 왜 행동은 이렇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하려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서로 옆 사람들에게 한번 좋은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층도 한번 이런 말은 자주 해도 괜찮습니다. 옆 사람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으로 인해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십시오. 근데 정지하고 헐뜯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쏟아진 물하고 입에서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터키 남쪽에 가보면 타우로스 산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타우로스 산맥에는 두루미 떼들이 거기에 잔뜩 사는데 이 거기에 사는 두루미들은 울음소리가 다른 데보다도 다른 새들보다도 더 시끄럽고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미들이 하늘을 날 때는 또 특히나 그냥 있을 때보다 이렇게 하늘을 날 때 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독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두루미들을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늙고 경험이 많은 두루미들은 하늘을 날기 전에 항상 입에다가 자갈을 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울음소리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련한
하도 독수리한테 잡아먹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한 노련한 두루미들은 입에다가 날기 전에 자갈을 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늙은 두루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잘하면 생명을 살리지만 말을 못하면 사람을 죽이고 또 나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말을 절제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화통해가지고 할 말 다 한다고. 속에다 묻어놓지 않고 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나 뒤끝은 없다고. 근데 여러분, 할 말 다 하면 본인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상대방 그 말 때문에 죽습니다. 상대방이 죽는지 무너지는지 상처받는지 모르고 자기는 할 말 다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뭐 속이 화통한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사람은 사람 죽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안 됩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되지 않는 언어는 그래서 독침을 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독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결국 나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만 골라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어는 좋은 보약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든 가정이든 나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말을 절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회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면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저주가 주님에게 옮겨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생명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십시오. 여러분 성숙하면 절제가 자동으로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감정을 통제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점 장성할수록 성숙해지면 절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다양하게 절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절제하게 됩니다.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은 브레이크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제동이 안 되던 그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바뀌면 쉽게 제동이 되죠. 그것처럼 과거에는 절제가 안 되던 사람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도움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밟게 하셔서 절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브레이크고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인 성령의 브레이크인 절제를 통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통하여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생각과 보는 것 그리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여 자신에게는 죄를 이웃에게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며 살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브레이크를 통하여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여 절제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